절대 가까이 해선 안 될 귀물. 정월대 보름밤 강림골에 귀물이 등장하니 이를 가까이 하는 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때는 조선시대 여름. 세정승의 동갑내기 자제들인 세도령은 민심을 살피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보부상 차림인 평복으로 세상 구경을 나섰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곳은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강림골.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으니 저기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세. 강림골로 들어서니 낯선 여인이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으로 오시지요. 더 지체하면 늑대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고맙소. 부인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세도령은 겸연쩍은 듯 서로를 곁눈질하며 먼저 가라고 눈짓했다. 그러다 도령 한 명이 용기를 내 먼저 문 안으로 들어섰다. 허름한 초가였지만 낯선 여인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덕분에 세도령은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식사 후 노곤해진 세도령은 이내 보따리를 풀고 편히 잠들었다. 새벽달이 기울어지고 집주인 짐가재가 집으로 돌아왔다. 저 사랑방 앞에 웬 신들이요.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어느 정승댁 자제분들 같아요. 혹여 나중에 도움받을 날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밉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정승댁 자제들이라 그럼 이참에 부기를 쥐어야겠구만.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가재는 곤히 잠든 세도령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외양간 바닥 아래에 몰래 매장했다. 그날부터 짐가재와 그의 부인은 세도령이 남긴 보따리 속 값비싼 폐물, 귀한 서책과 엽전 여러 다발을 가로채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정월 대보름 밤, 지난밤에 꾼 꿈자리가 뒤숭숭한 부인은 마을에 새 우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꿈속에 아른거리는 것이 꼭 마을의 새 우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찰랑찰랑 무언가 우물 속에서 나는 소리. 그것은 바로 우물 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와 은붕어의 물결 소리였다. 부인은 깜짝 놀랐다. 큼지막한 붕어의 크기와 빛깔이 보통의 붕어하고는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붕어는 우물 속에서 살지 않는 물고기 아니던가. 부인은 그 길로 금붕어와 은붕어를 가져가 짐가재 앞에 떡하니 내놓았다. 부인, 대체 이게 무엇이오? 이것 보셔요. 크기와 빛깔이 모두 보통의 것과 다르지요. 제가 이걸 어디에서 구해온 줄 아십니까? 바로 저 마을, 우물입니다. 우물. 제가 보기엔 귀물 같아요. 오호, 귀물이라. 그럼 몸에도 좋겠군. 짐가재와 부인은 가지고 온 붕어들을 구워 함께 먹었다. 그날 이후 부인은 태기를 느꼈고 한 번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짐가재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7살이 된 새 쌍둥이는 공부를 시작했고 이른 시일 안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다. 영특한 아이들일세. 마을 사람들은 새 쌍둥이를 신동이라 불렀다. 그 후 새 쌍둥이는 과거 시험을 보았고 결국 장원급제하였다. 장원이라니. 우리 아이들이 장원을 했어. 어서 이 소식을 마을에 알립시다. 짐가재는 곧바로 마을에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금이 환영하여 돌아온 새 쌍둥이는 허배드리러 사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당에서 절을 올린 새 쌍둥이가 엎드린 채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에 경악한 짐가재와 부인은 한달음에 달려가 보았지만 새 쌍둥이의 입가에는 붉은 피만 흘러내리고 있었다. 깊은 통곡에 짐가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잠시 동안 울부짖으며 새 쌍둥이의 이름을 불렀던 그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잔치상 위에 우연히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 내 아들들이 한나란시에 모두 죽다니. 분명 저승귀신 삼사제가 내 아들들을 데려간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내 가지고 있던 칼을 구경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휘둘렀다. 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고 부인이 말릴 틈도 없이 짐가제는 곧장 관가로 향했다. 제발 제 아들들을 데려간 삼사제를 붙잡아 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그를 보며 수령은 고민에 휩싸였다. 어찌 이승도 아닌 저승 귀신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한참 고민 끝에 손사령이란 괴이한 사내를 떠올렸다. 그는 외눈에 절름발이 팔 하나만 있는 신기 있는 사내였다. 수령은 아전을 통해 손사령을 불렀다. 내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이 일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네. 집으로 돌아온 손사령은 삼사제를 잡아오라는 수령의 말에 그러겠노라고 말은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안색이 무척 어두워 보이자 손사령의 아내는 왜 그러한지 연유를 물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내민 채 수령의 하달 내용을 전한 손사령은 고개를 바로 떨구었다. 그러면 떡과 음식을 간단히 준비할 테니 김항산 다리목에 차려놓고 기다려보셔요. 아내의 조언대로 김항산 다리목에서 기다려보니 잠시 후에 불길한 바람이 일고 희뿌연 안개가 주변을 감쌌다. 무언가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심상치 않은 존재.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형체들은 바로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쓴 삼차사였다. 강림차사, 일찍차사, 월찍차사. 그들은 눈앞에 차려둔 상을 보자 이내 굿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상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이것들은 우리 먹으라고 차린 고수레가 아니구나. 네, 맞사옵니다. 삼사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겠사옵니다. 원하는 거라. 좋다. 삼사제를 찾고 싶다면 짐가제의 외양간 바닥을 들춰보아라. 삼차사들의 말을 전해 들은 수령은 포졸들을 이끌고 짐가제의 집으로 갔다. 포졸을 시켜 외양간 바닥을 들쳤더니 그곳엔 썩지 않은 새 도령의 시신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를 지켜본 짐가제는 자신의 죄가 탄로났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곧이어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이 닿도록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으로 사람의 목숨을 한꺼번에 3명씩이나 거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중죄임이 틀림없다. 이후 짐가제는 거열형에 처해졌고 그의 부인은 차명에 처해졌다. 얼마 후 삼차사가 불현듯 손사령 앞에 나타났다. 대가를 받으러 왔다. 나를 따라오너라. 손사령이 잠시 뒤를 돌아보며 아내가 있을 집을 향해 잠시 눈길을 주더니 마지못해 삼차사 뒤를 따랐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어느덧 밤이 찾아왔지만 손사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말없이 집에 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손사령이었기에 아내는 그에게 큰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아내는 온 동네를 찾아 헤맸고 결국 강가에서 손사령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다. 그가 삼차사 뒤를 따라갔음을 짐작한 아내는 남편을 따라 강물에 몸을 과감히 던졌다. 강림골에는 여전히 외양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억울한 3명의 원혼이 아직도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이후에 우물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귀물들의 존재는 3명의 원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혹 지부왕 즉 염라대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이라도 했던 걸까?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지하세계에 묻혀있다. 서화가 명선, 영무경의 저주. 사람에게는 저마다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를 떨쳐내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이 들러붙는 법. 때는 조선 후기 한양의 명선이라 불린 서화가가 있었다. 붓끝에 기회가 뛰어나 이름이 자자하였으나 그에게는 오래 묵은 근심이 있었다. 먹을 갈아 붓을 대는 순간마다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번져나와 화폭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이어진 업보였으니 끝내 그는 붓을 꺾고 세상과 연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곤궁한 그의 집 앞에 정체 모를 노파가 나타나 거울 하나를 내밀었다. 그 거울은 영롱하고 맑아 티끌 하나 없었으나 기이하게도 어떠한 사물의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다. 명선은 호기심에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그림자 하나 없는 평온한 형상이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업보가 씻겨 나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이후 명선은 다시 붓을 잡았다. 허나 그는 오직 거울 속에 자신만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한 장, 두 장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화폭에는 생기가 돌았으나 동시에 명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손끝의 감각은 점차 무뎌졌다. 거울이 그의 그림자를 먹고 삶과 감정을 앗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명선은 거울을 곁에 둔 채 잠들었다. 꿈속에서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나 속삭였다. 너를 올가맨 업보를 내가 거두어 주마. 허나 그 대가로 내 모든 것을 내게 바쳐야만 하느니라. 명선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의 형상이 손을 뻗어 나오는 것이었다. 놀라 던지려 했으나 이미 손이 거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섬뜩한 빛이 방 안을 가르더니 급기야 거울은 명선의 영혼을 빨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그의 방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울과 그 옆에 명선과 똑같은 모습에 서 있는 사내였다. 왠지 모를 이질감이 하인의 뇌리에 스쳤다. 더욱이 기이한 점은 바로 사내였다. 평범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그 사내에겐 없었다. 그것은 빛이 있다면 늘 따라붙는 검은 그림자. 그 사내에겐 그것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사람들은 명선이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화폭은 더 이상 검은 기운에 물들지 않았고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차갑고 공허해졌음을 알아차렸다. 밤마다 그는 그림자 없는 몸으로 붓을 잡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방 안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정체불명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르자 명선의 화폭에는 기묘한 징조가 드러났다.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생기가 없었고 눈동자마저 영혼 없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의 발밑에 그림자를 전혀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명선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붓도 먹도 화폭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한 장의 그림과 그 앞에 놓인 그림자 없는 거울만이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명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명선의 얼굴은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섬뜩한 숫자 72에 관한 비밀. 일막 불가해한 마을. 때는 1800년대 후반 일본 고쿠 지역. 그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기묘한 소문에 휩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놀랍게도 지난 30년 동안 이 마을의 인구는 단 한 명도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정확히 72명. 아이와 성인, 노인의 수는 이상할 정도로 균형을 이루었고 남녀의 비율조차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이 마을을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기이한 점은 따로 있었다. 당시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의 70%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기에 대부분 피골이 상접했지만 이 마을의 아이들과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기괴하게 뚱뚱했다. 창백한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하고
걸음조차 버거울 만큼 비대했다. 이막 조사단 파견. 의심과 불길함이 뒤섞인 소문이 꼬리를 물자 지방 현령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가장 신이 많은 순사부장을 필두로 정예 조사단을 꾸려 마을로 급히 파견했다. 마을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조사하거라. 순사부장과 정예 조사단은 비장한 각오로 안개 낀 산길을 올랐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곳을 감싼 공기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 마을 안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고 지나치게 살이 오른 뽀얀 뺨은 부자연스럽기 그지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사부장과 조사단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체념이 뒤엉켜 있었다. 조사는 시작되었다. 인명 장부와 실제 인원은 정확히 72명으로 일치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독한 세금을 감당했을 마을의 곡식 창고는 예상했던 대로 텅 비어 있었다. 굶주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혈색이 좋았다. 특히 아이들은 잔치상을 받아온 듯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체 무엇을 먹고 살기에 저리도 통통한 건가? 그들의 의문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다. 산막 끔찍한 비밀. 순사부장과 조사단이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밤, 불침번을 서던 조사단 중 순사 한 명이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제복이 마을 어귀 고목에서 발견되었다. 피 한 방울도 묻지 않은 말끔한 상태로 순사부장은 이 마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마을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한 순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쪽으로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사가 이끈 곳은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유난히 크고 낡은 집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역한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김이 훅 끼쳐왔다. 부엌 중앙에는 성인 서너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거대한 가마솥이 불길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순사부장은 칼자루를 쥔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이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 위로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다. 옆에 있던 국자로 국물을 휘휘 저으니 묵직한 무언가가 국자에 걸려 올라왔다. 그것은 너무도 낯익은 형태의 희고 매끄러운 뼈,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희미한 살점. 자세히 들여다본 순사부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솥안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푹 고아진 인육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순사부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굶주림 속의 비만, 사라진 사람들, 마을 사람 수의 완벽한 균형. 이 마을은 72명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으면 가장 늙고 병든 자의 육신과 외부에서 온 자의 육신을 그들의 부족한 식량의 재료로 쓰였던 것이었다. 우액. 순사부장은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를 지켜보던 집주인과 살찐 얼굴의 중년 남자가 섬뜩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알게 되셨군요. 이것이 우리 마을의 비밀이자 규칙이지요. 비워지지도 넘쳐서도 안 되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수 72. 사막 사라진 조사단. 어느새 횃불과 농기구를 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순박하고 천진한 농민의 것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광기에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순진하게 보였던 아이들조차 입맛을 다시며 조사단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사부장과 조사단은 칼을 뽑아 들었다. 모두 길을 비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나 그의 외침은 마을을 둘러싼 어둠의 광기 속에 공허하게 묻혔다. 그날 밤 순사부장을 포함한 조사단 전원 모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 후 곡구 지역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시간이 흘러 순사부장과 조사단이 돌아오지 않자 현령은 추가로 사람을 보내 수사하게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직 그곳엔 사람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황량한 빈터라는 소식뿐이었다.